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양목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노병결 목사님께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생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대차 외국에 가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신교회를 제가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작년에 은퇴를 했네요. 그동안 우리 전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전 목사님을 특별히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줄 아는데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서 제목을 이제 택했는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런 말씀을 했죠. 자,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육신적인, 즉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버렸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한 것이 되죠. 물론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은 예를 들면 그 칼,
대한항공의 회장의 일가족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요새 말로 갑질 행위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부자니까. 돈이 많아서. 그러나 그것이 돈 많은 것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 땅 위에서 바로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며 복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17절, 18절에서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돌을 쌓게 되고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물질,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좋은 돌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의 갑질행위는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했고 또 그것이 그들을 죽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돌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돌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주보에 기절해서 좋네요. 주보에, 그죠? 네, 첫째, 장래 나를 위해서 좋은 돌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게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현재 재물이 적든 많든 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재물, 물질, 먹을 것을 가지고 나는 가는 또 온 것도 아니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6장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그 딸이 교회에 나오는 동 마는 동 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손에다가 돈 1,000원짜리를 쥐어주더라고. 아마 교통비하라고 주는 건지 주면은 좀 많이 주든지 1,000원짜리 쥐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돈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거처할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부자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탐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하시지요? 물질의 경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계표, 즉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악한 겁니다.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얼마나 악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코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왜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재물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을 다시 후반절에 보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 앞에 오직 우리에게, 그렇죠? 재물에 그 앞에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랬죠. 왜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하다. 여기 정함이 없다는 불확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너무 큰 부자라 이제 농사에서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사람 쓰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죠. 17절에 후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야 나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토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참 저는 은혜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저는 늘 감사한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물의 주가 되시며 주인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여기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죠. 증거해 주셨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적이 있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네. 실제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걷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오라고 하라고. 오라고. 베드로 잠시 어떻게 했어요? 걸었죠. 네. 베드로 잠시. 나중에 무서워하면서 도로 빠져갔다 그랬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를 타고 한번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막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냥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시네,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런 권세, 권능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예. 머리로만 알면 안 돼. 실제로 내가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도 그 권세를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만물의 주가 되시어서 지금도 다시로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도 뭘 내려주세요?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악하게 해도 하나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구별해서 너무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렇게 해와 비를 악인들에게도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선인과 의로운 자들에게 자연의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그런즉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며칠을 굶었어요? 사흘을 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먹지 못하고 따른 것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죠. 어떤 소년의 그 먹을 거. 제자들이 원하니까 이제 들썩 내놨어. 우리 여기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자기 먹을 거 안 먹고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가 들썩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아이를,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거 얼마요? 12광줄이. 보리 또 7개 먹인 때도 그랬지. 그때는 4,000명이 먹었어. 그때 남은 거는 또 7광줄이. 예? 보세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예. 만약에 굶어서 죽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비참한 저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다 예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유적인 예화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고향에 머물며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꾼이 지나가다가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보게, 언제까지 이 산골짜기에서 땅만 파고 있을 건가?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네. 보석 중에 보석이라 불리는 그것만 있으면 자네는 평생 아무 일 안 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네. 눈이 시둥그레진 농부는 바짝 다가서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 땅 속에서 캐내기만 하면 된다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즉시로 논과 밭을 팔고 가족들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는 순식간에 많은 돈을 얻고자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녔으며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을 탕진하고 다이아몬드는커녕 몸에 병만 얻게 된 농부는 그냥 바다에 몸을 던져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농부가 팔았던 땅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반짝반짝하는 큰 돌덩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서 임금님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정작 자신의 밭에 묻혀 있었건만 지나친 욕심 때문에 밭도 가족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하세요?
대답이 좋지가 않은데 예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성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바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아, 사지. 그 밭에 묻힌 보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비교가인데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누가 사기 전에 내가 빨리 사.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어? 보석이 숨겨 있거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 보화는요, 진주,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우리 전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더라고. 그 옛날에 그 사우디 아시죠? 사우디 가셨더랬잖아. 거기 성지 메카 그 성지에 가서 대단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가 드러나면 죽습니다 그냥. 근데 거기서 뭐요? 기도하죠. 예수십시오, 예수십시오. 대단하더라. 얼마나 좋은지. 나는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참 목사님 가가지고. 여기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어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화 대신,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가 내 안에 계시잖아. 너희는 밭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 밭 대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석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음. 진주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유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까 뭘 팔아서? 내 재산 팔아서. 여러분, 내게 있는 재물 재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 거요? 하나님 잠시 쓰라고 청지기로 쓰라고 준 거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내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의, 이거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 난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살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 자기주의,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일을 잘해야 돼.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다 읽긴 읽어봤는데 다 잊어먹었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그 다음에 너의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건 잘 아시네.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다 이해되세요? 예? 개는 토했던 거 또 먹죠. 돼지는 뭘 가리키죠?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보다 더 귀한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 예수의 말씀을 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주의 말씀을 구해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 된다면 앞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 보세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물질을 선영해야 돼. 내게 있는 거 아유 나는 없어서 못한데 그게 아니라 많든 적든 현재 내게 주어진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하게 써라. 잘 기억하세요. 예? 물질을 선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반석, 이 믿음의 터위에 내 교회를 첫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의 지체가 된 걸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을 불러서 이 성식교회에서 비록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이 지체로 누가 택하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 저주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이름을,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천국도 가고 그렇죠? 이 땅 위에서 천국 열쇠 가졌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선을 행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즉 선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의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복음 증거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그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었죠. 그런데
아마 성신교회 그런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 예수의 몸에다 자기의 귀한 향료를 막 그냥 그 값진 것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한 사람 있죠. 누가 비난했어요? 예? 가룟 유다. 그것도 제자 가운데 하나의 가룟 유다가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예수에게 부었다. 비난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렇게 미래했다는 것. 예?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 봉사할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가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결코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본문 18절 하반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복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고 희생할 때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여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의미예요. 함께 나눈다는 뜻인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물질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하게 하랴?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함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인데 하물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이는 것이라?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야.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래요. 우리가 남을 구제하면 선한 일을 하고 내게 있는 재물로 희생하고 구제하면 누가 빚을 져요? 하나님이 빚을 져. 그럼 누가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를 들고,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결혼 예물 있잖아요. 집사람이 저에게도 주고 내가도 집사람 주고.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거기에서 건축한다, 교회 건축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예 건축 원금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뭘 생각이 나냐면 그 결혼 예물이 어떻든 마음에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한 50여 년 전 좀 못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때죠. 한 48년 전의 일인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때 10만 원을 드리겠다. 그때 적어야 많아요. 그때 10만 원이면, 예? 50년 전의 일인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요. 그 마음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 20만 원 했더라고. 나는 10만 원의 전도사가 겁도 없이 그냥 왜 은혜 감사해서 10만 원을 딱 작정하고 식구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잖아. 내가 혼자 마음대로 못 하잖아. 식구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다 못하고 이제 그 결혼 예물 그거 다 팔아서 이제 바쳤죠. 하고는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조금씩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너무 잘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말씀 사역도 있지만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 너무 감사.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여기 지금 목동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어떤 목회자들의 꿈이 예배당 짓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건축을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10만 원 감사 헌금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기를 한 10억 주시면 좋겠다. 10만 원 했으니까 그 몇 배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요, 100배요. 하여튼 10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당 짓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앞에다 써붙여서 10년 안에 예배당 짓는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10년이 뭡니까? 그냥 몇 년 안에 짓게 해야지. 나중에 그리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10년 안에 짓는다.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지금 예배당 뭐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좋게 졌지만은 10억이 넘어. 네. 하나님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 희생 봉사하고 하는 거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장래의 좋은 터를 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교만하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생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래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좋은 삶의 터전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